그리스에서 영국에서 온 사람들,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키르키즈에서 온 사람들, 그 다음에 불가리아에서 온 사람들,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 온 한국 선교사들에게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데살로니키, 지금의 데살로니카, 우리가 지금 보기를 원하는 데살로니카, 그 도시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리스가 처음인데 그리스에 가서 제가 참 놀란 것은 모든 글자가 헬라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간판도 헬라말로 되어 있고 말도 헬라말을 쓰고 책도 헬라말로 되어 있고 저는 신학을 하면서 헬라말을 처음 배워가지고 헬라말은 성경에나 있는 글자라는 생각이 참 강한데 지금 바로 그 헬라말, 바로 그 그리스말을 이것을 지금 쓰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한때 전 세계를 제패했었고 특별히 로마가 자기들의 공용어를 헬라어, 그리스말로 정하면서 사실 문화적인 지배는 로마가 정치적으로는 세상을 지배했는지 모르지만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는 어쩌면 그리스의 지배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그리스예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고린도에서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데살로니카 사람들은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지나갔던 곳이고 그 전통을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들은 1950년 이상의 기독교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 정교회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개신교도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 정교회가 개신교를 볼 때는 이단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볼 때는 그리스 정교회가 이단인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어쨌든 도로 표지판을 보나 간판을 보나 헬라어를 본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제가 그걸 읽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더 놀라운 것은 고어, 헬라, 현대의 차이가 있지만 굉장히 많은 단어가 똑같기 때문에 제가 그 단어를 보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게 더 놀라웠어요. 어쨌든 거기에서 가서 제가 처음에 본 곳은 빌립보, 그 다음에 네아폴리, 그 다음에 베레아 이런 지역을 봤습니다. 시간이 되지 않아서 아덴, 지금의 아테네하고 고린도는 이번에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데살로니카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는 점에서 오늘 데살로니카가 남다르게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우리 부족 얘기를 잠깐 하자면 여러분이 한번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세르가 사르미를 향해서 가다가 와임에서 мет다 외자에서 온 사람을 만났는데 무누가인에서 사유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따마자를 거쳐 사르미로 가는 대신에 мет다 외자로 가게 되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마 여러분은 뭔지 잘 모르겠죠. 한국 사람이 한국말 같은 걸 하는데 왜 저렇게 하나도 뜻이 안 들을까? 그건 제가 사역했던 오랫동안 지냈던 인도네시아 이리안자야 정글 지역의 마을 이름과 사람 이름과 문화적인 행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와임이 지명이고 아세르가 사람 이름이고 아우리미가 제가 살았던 동네 이름이고 사르미가 가장 그 마을에서 가까운 해안 도시 이름이고 그 다음에 мет다웨자, 따마자, 무누가인이 다 동네 이름이고 사유는 그들의 춤 파티, 문화 행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면 뜻이 안 들어져. 더군다나 하나도 그림이 안 그려지죠. 저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다 그려져요. 제가 살았던 곳이고 살았던 곳에 가까운 곳이고 우리 부족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우리 부족 사람들의 문화 행사이기 때문에 저는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가 다 그려져요. 여러분에게는 그려지지 않죠. 바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이 좀 들고 시간이 들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이 있는 곳들을 가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성경이 눈에 그리듯이 그려집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지도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에요. 고대 지도와 현대 지도를 놓고 지금이 바로 이 도시인데 이 도시가 옛날에 빌립보였구나. 제가 이번에 간 도시가 네아폴리인데 요즘은 네아폴리라고 안 해요. 네아폴리라고 않고 카발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대 지명과 옛날 지명을 연관지어서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한 의미가 없어질 수 있죠. 이 카발라라는 도시가 옛날에 네아폴리는 네아가 헬라말로 새롭다는 뜻이고 볼리가 폴리스에서 나온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 라는 뜻이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폴리도 사실 네아에서 나온 단어니까 거기도 새로운 도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번에 가보게 되니까 바울이 지나갔던 2차 선교 여행지를 일부를 답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선교 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가죠. 이 사람들은 시리아, 지금이 안디옥 거기에서 출발을 하죠. 그런데 바로 셀루키아라는 항구를 통해서 배로 여행을 하지만 2차 선교 여행은 그냥 바로 곧장 올라갑니다. 안디옥에서 올라가가지고 육로로 북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간 곳이 바로 더베라는 곳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를 가게 되죠. 이 루스드라에서 누가 합류를 하게 되냐면 디모데가 합류를 합니다. 디모데는 1차 선교 여행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던 젊은 형제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로아로 가게 되는데 드로아는 지금의 터키의 서단입니다. 트로이에서 가깝고 이 드로아, 지금의 이 트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 드로아에서 누가 합류를 하게 되냐면 누가가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우리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거기서부터 합류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니까 바로 초기에 유럽에 선교를 했던 4명의 선교사를 우리가 지목을 하자면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 그리고 또 누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유럽의 복음을 전했던 초기 기독교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여행을 계속하죠. 네아폴리, 옛날에 지금의 카발라. 이 카발라에 가보니까 아마도 바울이 처음에 이 항구에서 발을 디뎠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지역에다가 바울 기념교를 세워놨어요. 그게 정확히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의미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16km 정도 내려고 떨어져 있는 빌립보로 이동하고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옷감 장사를 만나게 되죠. 유대인들은 보통 어느 지역에 가게 되거나 어느 정도 유대인이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짓는다고 그러죠. 요즘에 한국 사람들 어느 곳에 가면 가나 교회당을 짓는 것처럼. 그런데 빌립보에는 그 당시 교회당이 없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유대인들은 회당에 있으면 반드시 그곳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처소를 찾아 강가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회당이 있기 전에 기도할 장소로 좋아하는 장소가 강가였다고 그래요. 강가하면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유대인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강가로 기도로 갔다가 누구를 만나는가? 바로 루디아를 만나요. 옷감 장소였어요. 이 옷감 장사 이 루디아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귀신 들린 여자를 쫓아내므로 이게 폭동으로 이어지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서 빌립보 간수장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빌립보 간수와 바로의 루디아를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80km 정도 이렇게 남서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제가 머물러 왔던 데살로니키, 지금은 데살로니키, 옛날은 데살로니카, 이 데살로니키가 나와요. 데살로니카는 지금도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리스에서 가장 큰 도시는 아테네가 되었고 두 번째가 데살로니키인데 이 데살로니키 사람들은 그때 복음을 받았으니 1950년 이상의 신앙 전통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곳의 목사님들과 여자 성도님들 몇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물론 그분들이 다 좋으신 분들이고 성숙한 분들이지만 제가 잘못 느낄 수도 있지만 제 느낌이 참 묘한 느낌을 가졌어요. 제가 한국에서 왔고 한국의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에서 너는 어느 정도 신앙 전통을 가졌냐는 걸 물어봤고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들은 2000년의 개신교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학교를 많이 다니지 않는 아줌마도 헬라어를 너무 잘해요. 저는 학교에서 굉장히 힘들게 배워도 아직도 잘 못하는데 왜냐하면 자기 말이니까요.
신약 성경에 자기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고어와 현대어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헬라어를 보는 것과 그 사람들은 자기 모국어예요, 그게. 그걸로 헬라어를 보는 거. 근데 너희들이 성경을, 신약 성경을 보면 얼마나 깊이 있게 보겠느냐? 라는 듯한 그런 인상을 제가 스스로 받았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교만할 만도 하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참 드는 복잡한 시간이었어요. 어쨌든 그곳에서 쭉 가면서 이런 지역들을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저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겠구나. 이제 바울이 이제 나중에 아테네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카로 보냈던 디모데가 돌아오게 되면서 그로부터 소식을 듣고 이제 처음으로 쓴 편지가 데살로니카 전서예요. 이 데살로니카 전서는 갈라디아서 다음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13권의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도 굉장히 초기에 해당되는 바울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데살로니카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4장과 5장에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쫙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내용에서 특별히 5장 뒷부분에는 바로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 공동체에 속한 공동체원이라면 세 가지 특징을 가져야 된다. 그 특징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가? 이 세 가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기독교인으로서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헬라말로 판토테 하이레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두 단어로 된 가장 짧은 구절. 항상 기뻐하라. 이 판토테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간에도, 어떤 시간 한 점에도 항상 모든 시간 점점점에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 말이 즐거운 마음을 가지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즐거운 믿음 안에서 즐거운 태도를 가져라 라는 단순한 명령으로 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런 감정의 문제인데 이 감정의 문제가 생각을 한다고 해서 명령을 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기뻐하지 않고 굉장히 슬프고 어려운 사람한테 기뻐해라, 그렇게 명령한다고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굉장히 슬픈데 기뻐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기뻐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사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당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2장 14절과 3장 3절에 보면, 그리고 2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큰 슬픔 가운데 빠져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명령하기를 기뻐하라, 그것도 항상.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우리는 빌립보서 4장 4절에 나와 있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구절과 관련을 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명령도 주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명령의 의미를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95편 1절이나 시편 100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런 내용과 오늘 말씀을 연관을 씌워본다면 우리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주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주님에 대한 어떤 행동에서 나올 수 있구나. 특별히 이 본문과 얘기하면 하나님께 대한 즐거운 마음의 예배, 찬양, 기쁨의 교제, 이런 행동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항상 기뻐라는 명령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존 학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염려를 극복하는 길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시면 이분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바꿀 수 있는 건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아니다. 우리의 감정을 바꾸기 원한다면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의 감정은 거기에 맞춰 자동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감정은 명령으로 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은 어떤 행동을 통해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행동이 바로 뭐냐면 오늘 이 말씀 바로 그 다음 명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면 그로부터
기쁨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기쁨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을 바꾸면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말과 연관을 지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로마서 12장 12절이라든지 에베소 6장 18절이라든지 골로새서 4장 2절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바울의 10편의 서신서 보면 첫 장에는 처음 부분에는 어김없이 기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공적인 기도만을 말하지 않는 게 분명하죠. 어떻게 우리가 공적인 기도를 끊임없이 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묵상 기도를 포함하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서서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눈 뜨고 할 수도 있고 일하면서 할 수도 있고 공부하면서 할 수도 있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의 자세, 기도의 마음, 기도의 틀을 갖고 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끊임없이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대상이,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주제가 다양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기도를 짧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물론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힘으로 하기 때문에 기도가 짧게 되기도 하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도 제목이 너무 없는 것이에요. 저도 가만 보면 한 3분, 5분 기도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다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와 관여되는 모든 사람들, 우리와 관여되는 모든 공동체들, 우리와 관여되는 모든 선교사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제목을 기도해야 사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너무 짧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너무 제한되어 있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세 번째 명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면 끊임없는 기도가 저절로 가능해진다는 것이에요. 아까 이제 이 두 명령이 항상 쉬지 말고 시간적인 요소와 관련되어 있는데 세 번째 명령에서는 범사에 그랬으니까 모든 환경, 모든 대상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믿게 되면 사실은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상황에서도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또 감사가 바로 그 앞에 기도와 짝을 이루고 있으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면 감사는 당연히 이것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일에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죠. 또 한 가지 여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모든 일에 감사해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많은 학자들은 기쁨, 기도,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라는 것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복수로 되어 있지 않고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마지막에 나와 있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더라도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면 항상 기뻐하게 되니까 결국 끊임없이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이 기쁨과 기도를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든지 아니면 범사에 감사하는 뜻이라고 보든지 둘 다 큰 문제는 없겠어요. 자, 하나님의 뜻이 감사한 삶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끊임없는 감사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 이 감사의 반대말은 감사하지 않는 삶이라기보다는 아주 적극적인 쪽에서 불평하는 삶이 바로 반대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죠. 물론 그들이 우리와 특별하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이고 끊임없는 불평을 쏟아내는 장면들이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감사의 삶과 불평의 삶, 이 두 가지에는 네 가지의 유형이, 네 가지 단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무의식적으로 불평하는 단계, 의식적으로 불평하는 단계,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단계, 무의식적으로 감사하는 단계.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한번 단계별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의식적인 불평의 단계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틈만 나면, 기회만 주어지면 거의 자동으로 불평이, 원망이 드러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의 이 불평을 보면 이 사람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광야에서 조금만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어려운 삶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그런 습관적이고 계속적이고 끊임없는 이 불평, 그 다음에 원망의 삶은 그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문제 해결도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더더군다나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잘못하면 이런 무의식적인 불평의 단계에 머물 수 있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누가 정말 마음에 안 든다고, 뉴스에 나오는 어떤 정치인이 정말 꼴 보기 싫다고, 그 다음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냐고,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우리가 사사건건 생각하지도 않고 불평이 쏟아져 나온다면 우리는 어쩌면 무의식적인 불평 단계에 있는 것이죠. 그건 신앙인이 가져야 할 자세가 절대 아니죠. 그리고 그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다른 공동체원들까지 해를 끼치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두 번째로는 의식적인 불평 단계입니다. 이건 불평하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정당성도 있어요. 그 예를 찾자면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한 여자가 귀한 것을 들여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을 하죠. 저걸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된다고 가룟 유다는 특별히 더 불평을 하죠. 그런데 요한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요한이 그렇게 불평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돈꾀를 맡은 사람인데 돈을 빼내가기 위해서 저렇게 불평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식적으로 불평하는 것이 정당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럴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불평하는 것은 대개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대개는 자기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어떤 그런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류의 불평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의식적인 감사 단계. 이건 정말 작심을 하고 의식적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감사의 단계는 어쩌면 불평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걸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감사를 드림으로 자기의 신앙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다니엘 세 친구나 다니엘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사람들이 금신상에게 절하는 명령을 받게 되죠. 사실 그 전에 이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일이 또 생긴 것이에요. 나름대로 원망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원망을 오히려 감사로 바꾼 사람들이에요. 기회로 삼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적극적인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감사할 만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모든 일에 감사하기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할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의식적으로 감사라는 것이죠. 이제 네 번째로는 무의식적인 감사의 단계입니다. 그런 의식적인 감사를 반복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감사의 습관에까지 이르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성경에서는 욥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삶을 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물론 욥이 번민이 없고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억울함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이 아닐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 형제들을 이제 나중에 아버지와 함께 애굽으로 불러들인 다음에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당신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행동을 보고 그 앞에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삶을 지켜본다면 어쩌면 이 사람은 무의식적인 감사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할 수 있겠는가? 한번 이걸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신경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습관에 대해서 재밌는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건 신경계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한번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악한 습관, 좋지 않은 습관을 고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차라리 선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것이라는 것이에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습관은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인 일련의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뇌 활동의 부산물이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행동을 가지려면,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좋은 습관을 반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결단으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좋은 행동을 하게 되고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신경계, 우리의 근육에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좋은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감사도 마찬가지죠. 사실 눈만 뜨면, 입만 열면, 상황만 주어지면 불평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무의식적인 감사로까지 가게 된다면 이건 습관적이고 감사의 습관을 갖는 걸 얘기하는데 그건 저절로 드는 게 아니고 의식적으로 감사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게 결국 그런 삶으로 습관으로 바뀐 게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4가지 경우를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에게 있어서 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4가지 이유를 한번 찾아봤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건강이 얼마나 감사 조건인지는 건강을 잃어봐야 안다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고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할 조건들인데 그 당연하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것들이 당연한 것들이 아니고 다 감사의 조건이고 감사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냐면 우리의 뜻이 이루지 않았다든지 만족하는 만하게 이루지 않았다든지 방향이 다르다든지 양이 다르다든지 이럴 경우 우리는 감사하기 힘들어요. 아니 하나님 해주려면 좀 더 확실해 주시기 뭡니까 이거 어중간하게 이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이루어진다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런 경우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양에 차지 않게 이게 이루어진 것이나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것으로 이루어진 것마저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서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 할 것이니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자꾸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나보다 이걸 더 가진 것 같은데 그래서 불편한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거지가 항상 거지가 불편하고 시기 질투의 대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보다 조금 더 가진 옆에 있는 거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비교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비교를 하게 되면 거기서는 절대 감사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저 사람과 나를 다르게 지으셨고 달란트와 사명과 모든 걸 다르게 주셨다면 결국 저 사람이 이 부분이 강하다면 나는 다른 부분이 강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저걸 더 주셨다면 나는 다른 것을 더 주셨을 것이니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본다면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비교할 문제가 아니라 내 것을 찾아서 그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해야지 비교에 비교를 거듭하면 우리는 계속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어떤 것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것만큼은 누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줬다기보다도 이건 내가 피나는 노력으로 한 것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죠. 이것만큼은 내가 온갖 고통을 다 겪으면서 내가 만든 것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곰곰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분명해요. 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지 못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 신앙적으로 따져본다면 감사의 습관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의식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감사의 습관이 만들어지고 사실은 감사의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기도할 때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한다는 거, 기도한다는 거, 감사한다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습관적으로 만들어나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에게서 기도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감사주를 맞이해서 1년 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습관을 갖겠노라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다시 한번 우리 생활에 안착시키겠노라고 하는 그런 결단들이 세워지는 복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1년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키며 감사하는 이 감사 주간에 우리의 감사의 습관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습관적이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불평을 넘어서서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삶과 결국 감사의 습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